오늘 말씀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33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16절부터 21절까지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의 제단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의 제단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기 원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의 제단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기도의 제단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살아보면서 이 기도의 제단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의 제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천천히 머물러서 그의 임재 앞에 기다리고 어찌 보면 세상과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기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32장 앞장에 나오는데요.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내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만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0일을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가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 기다림에 참지 못하고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그 문제 해결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해결책, 대안책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낸 대안책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대안책은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지금 금방 안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어떠한 정말 큰 문제 앞에서 봉착하여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의 한계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통하여서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피부로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그 말을 다 바꾸는 것이에요. 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이제 그 귀의 자손들과 또 부녀자들 위에 그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래서 스스로 만든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본문 자체가 처음 시작 자체부터 이게 좀 무겁고 어두워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스스로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건너는 사건을 구원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보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를 때 이제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것에 모든 사람이 또 자원하여 귀고리를 빼서 동참합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사실은 고작 송아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배하죠. 경배하죠. 기뻐하죠. 즐거워하고 먹고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송아지를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되었던 생활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산 앞에 와 있는데 이 언약 맺기도 전에 스스로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느껴지는 그 마음의 고통과 비중은 훨씬 더 큽니다. 신이라고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 앞에 거짓된 춤으로 거짓된 노래를 부르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끔찍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들을 자기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믿고 그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혹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거짓되어진 예배로, 거짓되어진 교회로, 거짓되어진 종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교가 타락했다 그러면 꼭 기독교는 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혹은 개신교는 빼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요? 캐톨릭이 타락해서 반대해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500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교회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괜찮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진정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교회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 목사인데요. 너는 이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얘기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요즘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하도 이렇게 힘줘서 얘기한 것들이 많아서 근데 저로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저의 좀 안타까움이고 어떤 면에서 울분 같은 것은 진짜 실제하신 하나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예배,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의 택한 족속이 되어진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옛날 세상에서의 삶을 아까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근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막 동경하고 그러나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닌 정말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 내 생명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들, 이건 과연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게 더 크다라고 그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서 전 세계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단기간에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 우리 한국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 3, 4위 되어지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것은 어느덧 하나님보다도 사역이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예배당이 중요해지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로 서로 시기와 다툼과 이런 분쟁 속에 여전히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이제 분열하지 말고 화해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는 우리를 향하여 니들이나 잘해라. 교회끼리도 연합이 안 되고 교회끼리도 연합이 안 되는데 성도 한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안 되는데 과연 니네들은 정말 니네들의 말이
말뿐이지 실제 삶으로 있냐라고 얘기해요. 실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예배해요. 우리가 만든 신을 예배해요. 그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이 사실 출애굽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별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3장 5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모세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목숨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놓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5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장신구 뭐죠? 귀걸이, 목걸이. 저는 귀걸이, 목걸이에 대한 별로 감이 없어서 귀걸이, 목걸이가 뭘까요? 뭔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장신구겠죠. 그냥 귀에 있는 귀걸이를 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독교에는 옷을 입을 때 귀걸이도 하면 안 되고 목걸이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어느덧 이 세상에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것들 사역이라든지 어떤 열매라든지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자랑이 되었던 것들을 떼어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치신 하나님이 어둠을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멸함이 있을까. 그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놓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배, 내가 만든 종교적 행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몇 지냐? 우리가 세계에 몇 대의 교회가 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껍데기만 있고 알고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며 이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것조차도 유지하기에 급급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방향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아니하고 또 다시 돌이킬 힘도 없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가면 죽는지 알지만 이 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고 해결되어지기 원하지만 스스로는 이 병을 고치고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이러다가 죽고 말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 누리는 거나 제대로 누리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자포자기. 그러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숨긴 채 과거의 영광을 지금으로 땡겨서 그래도 그때의 영광을 지금 내가 끝자락이라도 잡고 있다라는 것 하나로 기뻐하고 있고 그것으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저는 9.11 사태 이후에 그 앞에 있는 한 교회, 미국 교회인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덮쳐가지고 7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주 후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의 설교의 제목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걸 인용해서 한국교회에 퍼뜨린 사람들이 또 이단이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라는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 최고의 빌딩이 넘어지고 있는데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건 10분 동안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피를 토하면서 그가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걸 보면서 그냥 미국 교회 그렇지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세월호가 떠오르고 갑자기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외쳐야 될 이야기가 혹시 아닐까?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어느 순간 송아지가 올라가 있고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예배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 10년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갈망과 열망은 사라진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출석 도장 찍고 이런 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는 일이 사라져 있는 그런 예배, 거기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린 지 10년, 15년, 20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여러분이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죽어가니까 위기적 상황에 응급실로 보내자. 혹은 어떠한 살려낼 수 있는 뭘 하자. 나름대로의 많은 대안을 세웁니다. 근데 그 대안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이나 치유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치유로 가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나는 것 없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성장으로 가자. 확장으로 가자. 마케팅 전략으로 가자. 너무나도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3장 7절 8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저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서 성막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찬찬히 보니까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에 지으라 라고 정말 규격까지 이야기 다 하고 재료까지 이야기 다 했는데 밑에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잠깐 멈추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간 거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짓게 되어지고 40장에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이건 모세가 들어갔던 성막이 아니고 회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막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진과 같이 있지 않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막 질문하고 재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백성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멀리 그 진에서 멀리 떠나서 장막을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들이 지금 이 놀라운 문제 앞에서 어떠한 그러면 우리가 뭘 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진 밖에 그 회막 앞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 멀리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그냥 텐트예요. 우리 몽골 텐트보다 더 취약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옆에 있는 아주 허름한 텐트 같은 그런 텐트가 하나 멀리 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를 혼자 이렇게 들어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같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다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모세가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을 백성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회막으로 들어가요. 저는 모세가 굉장히 많이 이해돼요. 모세가 저랑 비슷한 기질이에요. 저랑 같은 과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모세의 이 심령이 좀 이해가 잠깐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들어간다. 자식들 나를 봐라. 이럴 것 같았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모세과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느낌을 좀 보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혼자 가야 돼요. 사실 백성들이 같이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악한 죄악 문제를 품고 자기가 혼자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회막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는 이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싸움을 넘어서 혼자 외로워요. 어떤 면에서 백성을 향한 원망의 말이 모세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혼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에 서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어요. 구름, 묵직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0절,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 예배 모든 백성들은 장막문에 서서 그 회막을 보면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예배가 어떻게 했을까? 나 오늘식으로 생각했어요. 아, 찬양하고 막 이랬겠다. 근데 그런 걸까? 이번에 저희가 보혈기도 세미나를 보면서 엎드려 경배했겠구나. 절했겠구나. 그 회막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경배의 그 예배의 모습으로 완전히 머리를 땅에 대어지며 이마를 땅에 대어지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 대상이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든 인격을 다 드려서 내 머리를 숙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아지를 예배하고 송아지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 백성들. 이제 자기가 딱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신이었어요. 이 나라가 만든 신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의 방향이 시선이 송아지를 향하였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 나는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라 예배에 대한 또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임재가 없는 예배를 워낙 많이 드리면 예배처럼 지겨운 게 없어. 또 예배야.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자면 또 예배야. 누가 조사했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종류가 30몇 가지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부터 이거 말고 여기다 플러스 무슨 있죠. 개업 예배부터 시작하여 그런 거. 그다음에 첫 예배 이게 다 해갖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일단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교회 안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화가 아니라 이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또 예배야. 막 이렇게 별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라는 것인데 그 예배라는 말 앞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거의 예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해버리니까 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제 입에 툭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예배를 섬기는 예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예배를 위해 예배를 해요. 그래서 예배주의자라는 게 붙어요. 뒤에 주의자 붙으면 안 좋다는 얘기 아시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간 진정한 자기의 인격을 다 들여서 정말 머리를 숙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닌 예배를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 중에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기쁨, 그 즐거움을 은혜라고 착각해요. 오늘날 예배 운동한다고 많이 일어났는데 그 예배 운동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본질이 빠진 채 새로운 형태면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구도자 예배가 어떻고 예배 형식을 바꿔보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기타 갖고 예배 처음에 시작했더니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 안 한다고 이단 소리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것도 중고등부 학생의 첫 전도사로 가서 예배 드는데 완전히 애들이 정말 지겹게 몸 꼬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보험스 찬양부터 하면서 하자. 이래갖고 이제 못 치는 기타 기본밖에 못 잡는 코드, 그것도 제가 잡을 수 있는 코드만 골라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한 30, 20분 하고 그리고 설교 들어갔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호출이 왔어요. 오라고. 갔더니 학생이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상해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이러면서 좀 이단 같아요. 이런 얘기가 쑥 들어요. 그 목사님 불러놓고 전사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여기가 아직 시골이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좀 찬찬히 조심해서 하라고. 배신감이 정말 저랑 같이 예배를 이렇게 딱 드렸는데 많지도 않았어요. 중고등학 3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디리릭 가서 고발이 들어갔고, 그게 좀 연세 많으시고 전통이 몸에 탁 배어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말 더 막 이렇게 새로운 것이면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아이들이요. 제가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발등 찍혀가면서 배워서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들었어요. 젊은이 사역만 20년 했잖아요. 정말 새로운 거 해도 오히려 늙은 청년들이 참 많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예배 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갈망함과 그 하나님의 나의 영의 생명 되시는 그 근원을 향한 그 열정이요. 우리가 매일같이 물을 마시지만 또 목이 마르고 또 갈증이 나고 더 갈증이 나고 생수를 마셨지만 그 생수 마신 것으로 한 번 마신 것으로 만족이 안 해서 계속 더 마시고 요즘에 막 정말 석유값보다 비싼 생수 나왔죠. 한 병에 1리터짜리 한 병에 2,000원 정도 하는 프랑스에서 수입해오는 생수라고. 제가 외부 강의 가면 꼭 그거 올라와 있어요. 제일 비싼 생수. 그 상표도 띄지 않고 올라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농담 삼아 야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시대가 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정말 석유값보다 더 비싼 물들이 올라요. 아무리 먹어도요 갈증이 사라지죠. 우리의 내 영의 양식도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한 번 맛본 것으로 그게 영원토록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그 만족되어짐이 있는데 그 갈망은 더 생겨요. 이 한 번 맛봤다는 것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맛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갈망, 더 열망이 더 생겨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 이런 마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새로운 거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새로움을 위해 새로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모세는 진으로 드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이 비밀이 뭔지 알았죠. 회막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요즘 친구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만 하시죠. 자꾸 이런 표정으로 그건 구약이라니까요. 구약.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자꾸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구약은 모세가 회막을 들어가고 모세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만드셨더라고요. 이방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좀 영빨 있으신 분이 다 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도 제가 욕을 먹은 적이 많아서 또 이 얘기하니까 욕부터 생각나서 제가 본질을 하도 강조하니까 또 본질론자라 그래가지고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이러면 막 철학적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너무 처음에 굉장히 머리 아팠는데 시간 지나가서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라는 단어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아나가고 하늘에 있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은 경배의 진정한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CCM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로 말미암은 죄의 현상들, 증상들, 손이 떨린다든지 어디가 아파온다든지 자꾸 여기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근본적인 것부터 본질부터 딱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 얼굴 앞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보시옵소서. 그래서 첫 시작 자체가 비장하죠.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좀 봐보세요. 이게 어떨 때 얘기하는 투입니까? 뭔가 이게 대들거나 뭔가 좀 하나님 좀 봐보세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너 올라가라. 백성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던 것과 뭐가 다른지를 그냥 알아요. 올라가라 그랬는데 누구랑 같이 올라가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약간 내가 임해서 이 백성을 진멸할까 두려우니까 니네끼리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캐치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이게 기쁨이고 어떤 면에서 자랑이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근데 이걸 갖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딜을 하는데 이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에게 주를 알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태까지
그 많은 이야기 속에 그 앞에 막 어마어마하게 성막 짓는 이야기 막 몇 규빗까지 다 자세하게 막 5장, 6장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주를 내게 알리시고 마지막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주의 족속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가 늘 이게 거꾸로 읽어요. 왜 거꾸로 읽냐면 이 속독에 실패해서 그래요. 속독 읽을 때 눈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게 눈 돌리는 걸 제가 2달인가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휙 돌려서 먼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읽어야 되는데 아무리 2달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요 눈이 휙 돌아가는데 그래서 뒤부터 읽어요 꼭.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이게 제가 성경 잘 틀리는 거 아시죠? 예, 속독의 실패의 사례예요. 책 좀 빨리 읽어보겠다고 속독 배웠다가 실패해가지고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들을 모세가 그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얘들 낳았습니까? 막 어떨 때 불평이 일어날 때는 막 이랬는데 놀랍게도 이제는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모세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심중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구원, 우리의 업적, 우리의 교회의 어떤 성과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을 이루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입니다. 안 가도 좋습니다.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아예 광야에 살게 하십시오.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죠. 또 음희 사모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분이 워낙 유행가 트로트에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분이라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라면 한평생 살고 싶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초가집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한평생 살겠습니다. 어떤 집, 어떠한 편안함 이런 것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근데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의자는 있어야 되고 또 뭐는 있어야 되고 물은 따뜻해야 되고 또 뭐는 편안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많은 선물들이 어느 순간 주님으로 대치되어 있어서 그 조그마한 불편함도 마음에 불편함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모세가 다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게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은 무엇을 알까? 아니 지금 호렙산에서부터 언약 주고 약속 주고 말씀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이나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어마어마한 일들 이미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사인을 구해요? 이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죠. 신앙의 여정들 갔다 보면 이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과거에 뭐 어마어마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주셨던 언약 그 근거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달려가지만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시각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자,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정말 대단한 걸 구합니다.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새로운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화롭게 되는, 세상에 잘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불선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걸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또 들어주세요.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학 2학년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얼마나 한 학기 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안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여줬다가는 끝이죠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 앞에 정말 죄로 더덕더덕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영화처럼 사라지는 거겠죠. 먼지처럼 쫙. 하나님 나타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함부로,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말리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반전되는 거 보죠. 모세가 이 족속으로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 삼으십시오. 제가 본 이 말에 딱 감동이 되신 것 같아요. 얘가 드디어 나라를 아는구나.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얘가 드디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아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얘가 지금 나라와 열방을 아는구나. 드디어. 자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드디어 아는구나. 사인을 달래니까 야,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뜸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얼굴은 절대 못 보니까 안 돼 임마. 뒷모습만 봐. 요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어요.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는데 그러나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영광을. 이게 어려운 얘기일까요? 우리 찬양할 때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상태로 그냥 의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그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라고요. 이 두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다볼산에서 변화되어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다 장막 3개를 집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변화된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단수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 지금 거꾸로 결론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그 말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 보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는 뭐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오늘날 이 마지막 사역은 영광 사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길 원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싹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중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또 인생이 잘 안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게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꺼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오게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이걸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평생 하는 사업이나 평생 하는 어떤 이 사역이나 업적이나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니까. 나는 문제 때문에 구했고 나는 실패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차원에서 원하셨던 나의 영광을 보이길 원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영광으로 변화될 거라. 그 영광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세상에서 잘 돼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제가 기도재단의 마지막 실제가 무엇일까?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저절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저절로 엎드려지고 저절로 경외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러므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우월성에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최고의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난 선교를 이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영광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저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이제 좀 이게 제가 그동안 표현을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원함은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실제를 보고, 실제를 정말 성경에 있는 모세가 봤던 그거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봤다가는 이제 그냥 끝이었던 거죠. 우리가 성막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성소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이 문부터 시작하여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있어지는 이것들이 있어지어서 그것이 통과되어질 때 나아가는 거예요. 통과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이게 쭉 들어가지만 그냥 순서 따라가지만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을 안 넘어가요. 번제단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동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돼, 이게, 그런데 옆에서 또 뭐가 치고 올라오고 뭐가 꽂히고 이러면 그 앞에서 이게 또 완전히 씻을 때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5시간, 6시간, 7시간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나는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 뜰을 밟았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드디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다. 처음엔 들어온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이제 하도 들락날락 하니까 가슴이 이거 뭐고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먼저 들어요.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실제를 맛보고, 그것 없이는 나는 안 살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주님의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진짜 오해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보혈기도 세미나를 갑작스럽게 금요일날 하게 되어서 제가 그 강의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에 제가 왜 갑자기 했냐면, 이분들이요, 한국 오면 얘기했잖아요. 21일을 무조건 은둔이에요. 그냥 어디 들어가. 그래서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한국 오면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뭐 얘기하고 또 만나고 후원자 개발하고 또 사역 보고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싹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기 위해서 21일 동안 아예 은둔 딱.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모든 몸의 준비부터 이런 걸 다 준비. 근데 막 몸이 꼬이는 거예요. 꼬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려는데 막 몸이 그냥, 왜요? 몸이 근질근질 빨리 세상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요. 막 이게 꼬여. 그런데 그걸 딱 참고요. 주님 앞에 나가. 그리고 또 딱 지상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총알같이 또 가요. 가면서 중간에 안 들리고 또 가면 또 이스라엘 또 가요. 이분이 또 18일 날 이스라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광고해야 되니까 16일 날 합시다 그랬는데 16일 날은 또 준비해야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일 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정말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딱 이루세요.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한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이 희한한 생각이 있어요. 막 어렵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별게 아닌 것 같아서 아이 그거야 뭐 이러면서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냐? 근데 그 실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모세가 결국 딱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문제 앞에서 머물러서 그 앞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안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모든 목사님으로부터 첫 번째 반응, 그렇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기도는 언제 하고요? 기도 제목은 언제 하려고요? 이 가장 첫 번째 반응이에요. 개인 기도 제목은 언제 하나요? 워낙 우리가 그걸 많이 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문제가 딱 해결 끝.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참 일본에 미야자키 갔을 때도요. 같이 그때 있었던 김현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오셨던 목사님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는 나름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사역을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요. 그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 추수감절이 되면요. 전 세계에 영성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그래서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같이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가 30년 동안 이루어오고 있었던 자기의 사역의 꿈이고요. 정말 금과 같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요, 다 나름대로 각 나라에서 금을 하나씩 다 갖고 왔어요. 금을 갖고 와갖고 이거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로 부었더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금끼리 자꾸 부닥쳐가지고요. 서로 막 기스나고 서로 막 이게 네 금은 왜 이러냐, 내 금은 이러냐, 내 금은 이게 금이다, 너는 몇 도냐, 우리는 순도 몇이다,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금과 금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금과 금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금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녹아갖고요. 용광로 같이 휙 녹아갖고 그냥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주형 틀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흘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의 그림이 딱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금을 금끼리 연결할 수가 없어요. 금과 금을 연결하려면 녹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불이 임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금과 금을 이렇게 쇠고랑처럼 이렇게 연결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진정한 연결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예 녹이셔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걸 아예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갖길 원하죠.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또 이게 잘못하면 기도의 재단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것도 껍데기인데 방법이나 이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절을 하던 춤을 추던 웃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막 머리를 흔들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들 예배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 밖에 따로 떨어뜨려 놓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며 친구와 대면함과 같이 주님의 사인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나타나 보지 않은 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새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동안의 원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누구 70억의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습관이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함에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헛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이제 거룩과 정결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의인되어 제사장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여러분 딱 한 절, 한 구절, 내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